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친교하고 교육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생활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우리 새로운 교회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우리 축복받을 2015년도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자가 되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그리고 그분이 이 자리에서 주의 종을 통해 이 예배 자리에 말씀을 선포케 하신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쏟아져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 우리를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먼저 가시며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잘 가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잘 걸어가면 그 길을 인정해 주시는 크로노스의 하나님, 내가 너의 길을 역사적으로 인도해 가고 맡겨진 시간 충실히 행하는 모습을 내가 인정하노라. 그 크로노스의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에서 잘 가고 있는데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하나님께서는 이쪽으로 가라 하는데 나는 저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갑작스럽게 성령을 통하여 카이로스의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탁 잡아다가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로 인도케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터키의 중부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동쪽 지역에 이르는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획했고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인정해 주셨고, 그래서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이제 사도 바울과 신라는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터키의 가장 서쪽에 있는 에베소 지역, 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경제가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로마의 군사들이 주둔해 있는 그 에베소 지역,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면 아시아 전역으로 복음이 확장되어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좀 달랐어요. 그래서 카이로스의 하나님이 바울을 탁 잡아다가 점점 북쪽으로 향하게 하다가 그 터키의 북서쪽에 있는 드로아라는 항구에다가 탁 꽂아 놓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더니 자기에게 손짓을 하면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환상 중에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인정함이러라. 할렐루야. 성령을 통해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시고 성령을 통해 환상을 보여주신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구나라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순종하고서 배를 타고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유럽 땅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유럽의 땅 마게도냐 땅의 첫 번째 관문과도 같은 빌립보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빌립보서라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 바로 그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개척되는지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 교회를 다녀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개척 교회를 하고 있는 자녀를 두신 분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개척 교회 얘기하면 힘든 곳입니다라고 대번 얘기합니다. 왜? 장소를 잡아야 되고 장소에 대한 월세를 내야 되고 그리고 생활을 해야 되고 더 고통스러운 건 무엇이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있으면 오늘은 5명, 내일은 10명, 그리고 모레는 20명, 이렇게 사람이 점점 불어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위안이 생기고 힘이 나서 열심히 주의 일 감당할 수가 있는데, 사람이 없으면 맥이 빠지는 거예요. 사람이 힘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려 할 때 얼마나 많은 문제 앞에 서게 되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개척하기가 힘이 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개척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면 그냥 그분만 따라다니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 네가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개척할 테니까 넌 따라만 오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인도해 가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건물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 건물에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 마을에 마음껏 왕래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터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인도해 가고, 그 인도함 속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만났기에, 어떠한 자세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갔길래 그렇게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느냐. 하나님의 일하심과 사도 바울과 실라의 그 모습을 통해 도전받으시고 은혜가 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시아 땅에서 1차 전도 여행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할 때는요,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있었고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회당이 있었어요.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게도냐 땅 빌립보 지역에 가서 며칠 동안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둘러봤는데 유대인들 만나기도 어렵고 회당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안식일이 되었는데 어디서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러다가 강가에 나가서 여인들이 빨래하고 있을 때 그곳에 가서 그곳을 예배당 삼아서 하나님 말씀 복음 전해야겠다라는 감동이 와서 강가에 나가게 됩니다. 강가에 나가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했는데 그 메시아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시작됩니다. 그분을 믿으면 어떠한 죄를 지었건 다 사함을 받고 새 생명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의 메시지가 그 빨래터 강가의 여인들에게 증거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여인들이 막 수다를 떠는 와중에서도 귀를 기울이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누구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입니다. 루디아. 자색 옷감 장사라는 것은 뭐냐면 고급 비단을 취급하는, 그러니까 부자들을 상대로 옷감 장사를 하고 있는 루디아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귀가 열리는 거예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메시지에 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나는 메시아를 기다려왔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라는 게 확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을 주시니까. 그래서 그 여인이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말을 따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여인은요, 예수를 믿음으로 입으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그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 얻은 그 생명력을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 내가 구원을 얻었는데 이 구원의 감격이 너무 크니 이제는 내 가족들에게, 우리 집에서 일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자기의 집으로, 자기의 사업장으로 데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음을 증거케 하니 그 모든 가족과 일하는 사람이 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만나서 모든 문제가 하나둘씩 해결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믿음의 헌신의 주의 백성들을 만나게 된다. 할렐루야. 내가 성령의 붙들림 당해서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게 나아가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헌신된 사람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개척할 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건물부터 세워져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지 건물을 잡죠. 근데 이 루디아가 우리 집 넓어요, 우리 집 방 많아요, 여기서 생활하세요, 그리고 우리 집을 교회 삼아서 예배를 드려주세요. 너무 기뻐요. 어떻게 내가 당신한테 이런 민폐를 끼칠 수가 있습니까? 그냥 하룻밤 이틀밤 재워주는 건 괜찮지만 내가 여기서 상주하고 여기서 예배드리는 거 감당하기 부담스럽네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루디아가 말하는 거예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면 내 집에 들어와 유하여 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이 나를 통해 감동시키사 헌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하나님을 믿는 분이고 성령을 따르는 분이라면 제 헌신을 받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가지고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세워가시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누가 필요합니까? 누가 필요해요? 네, 목사님은 여기 사도 바울 선생님 왔잖아요. 누가 필요해요? 성도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가 세워졌으면 한 가정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해서 이제 지역 사회를 부흥성장시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죄악에 있는 사람들,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성령께서는 죄악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의 백성으로 든든히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일꾼들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건 사고를 터치십니다. 사건 사고를 터치시고 그 사건 사고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에 갔다가 또 복음 전하러 갔다가 교회에 갔다가 복음 전하러 가는데 항상 마을 어귀에서 점을 치고 있는 여자가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귀신에 확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녀가 점을 치는 것은 그냥 지식을 가지고 점을 치는 게 아니라 귀신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점을 치니까 다 맞히는 거예요. 경고가 나가고 저주가 나가고 축복이 나가고,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 벌벌벌 떨면서 돈을 막 싸갖고 와가지고 나를 좀 봐달라고, 내 남편은 어떻게 됩니까? 내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들이면서 점을 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요, 이 여자는요, 그렇게 점을 쳐서 돈을 벌면 그녀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녀를 뒤에서 조종하는 그 깡패무리 같은 이들이 그녀의 돈을 다 착취해가는 거예요. 귀신 들린 그 여인을 돌봐준다는 명목으로 그녀를 통해서 돈을 착취하는 뒤에 불량배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오늘도 점을 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쭉 지나가는데 사도 바울과 신라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여러분, 말을 들어보니까 어때요? 정확하게 찝었잖아요.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정확하게 찝었어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지나갈 때마다 계속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꾸 그 여인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게 괴로워요. 괴로워. 왜 괴롭냐? 제가 이렇게 읽을 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종이십니다. 이건 존경의 마음으로 이렇게 했으면 기분 좋겠죠. 근데 아이고, 뭐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야?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너희에게 전하는 자야? 이런 식으로
목소리를 변화시키면서 태도를 내리면서 깎아내리는 듯하게 그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한다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불편하죠. 괴롭죠. 그 여인이 그렇게 사도 바울을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면서 하나님의 사도를 비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볼 때 그 여자가 불쌍한 거예요. 그 여자가 제정신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와 같은 말을 한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이 여자를 자유케 해줘야겠다. 그 여자를 그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해줘야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며칠 후에 그녀를 향하여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여자가 갑자기 온전해지는 거예요. 제정신의 사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난리가 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여자는 이제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아서 너무 행복해졌는데 난리가 난 사람이 있어요. 화가 치밀어 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화가 치밀어 오릅니까? 그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돈벌이로 삼았던 불량배들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이제 그녀가 점을 못 치니까 수익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놈 때문에 이 여자가 이렇게 정신이 말짱해졌냐라고 하면서 수소문해 보니까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과 신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를 잡아다가 두들겨 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장 어기까지 와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관리들 앞에서 그를 두들겨 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마을에 와서 이상한 풍습을 전하는 자들이니 가만두어서는 안 됩니다. 옷을 찢어버려야 합니다. 매를 때려야 합니다. 감옥에다 쳐 넣어야 합니다. 이렇게 불량배들과 간원들은 그를 때렸고 그에게 착고를 채워가지고 감옥에다가 가두게 됩니다. 얼마나 많이 얻어맞았는지 지쳐 쓰러져가지고요 실신해 버립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납니다. 몇 시간. 그리고 나서 눈을 떠보니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차디찬 감옥 안에 어둠컴컴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모두 눈을 뜹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 감당하려고 헌신했지 않습니까? 나는 에베소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고 와가지고 이 빌립보 지역까지 이끌고 오신 분 하나님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도 개척해 주신 분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게 합니까? 왜 나를 지하 이 차디찬 감옥에다 집어넣으면서 왜 매맞고 나에게 어떻게 일이 펼쳐질지도 모르는 이 절망의 구렁텅이로 나를 몰아넣습니까?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어디 있냐고 따져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정신을 차리고 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해. 찬송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찬송을 불렀을까? 그 차디찬 감옥에서 외롭게 그리고 몸이 다 상한 가운데 무슨 찬양을 불렀을까? 만약에 제가 사도 바울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면 무슨 노래를 불렀을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 찬송이 생각나더라고요.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훈련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아마 이와 같이 평강의 노래를 부르지 않았나. 그 감옥 속에서 그 절망 가운데, 그 원망과 그리고 세상을 원망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잠 못 이루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는 평화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와 같은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매를 맞고 배신당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을 당하였는데 어떻게 기도가 터져 나오고 어떻게 찬송이 터져 나올 수가 있을까? 그가 훗날에 고린도후서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가 모든 고난을 짊어짐은 바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흐르고 있다면 세상이 나를, 사단 마귀가 나를 우겨싸면서 고난 가운데로, 핍박 가운데로 몰아간다 해도 내 영혼에 있는 평강만큼은, 내 영혼에 있는 구원받은 은총만큼은 빼앗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자는 어떠한 환경을 처해 있다 할지라도 찬송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과 기도가 울려 퍼지자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때가 이때구나 라고 하면서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갑자기 막 땅이 흔들리면서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세게 흔들렸는지 옥문이 열립니다. 발에 착고가 풀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참 잠을 자다가 눈을 떠보니까 옥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는 소리를 듣다가 평안하게 간수도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잠자다가 꿈에 지진을 경험했는데, 꿈속에서 지진을 경험했는데 눈을 떠보니 진짜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꿈에 지진이겠지 했는데 눈을 떠보면 진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지진 없는 우리 대한민국에 사시는 거 여러분 행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지진 없는 땅, 한국 사는 게 얼마나 행복인지. 지진 있는 땅에서 제가 8년 동안 살다 왔잖아요. 흔들어대는 그거. 그래도요, 흔들어대도 잠자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제 딸내미가 동경 대지진 3.11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유치원에 가서 자고 있었어요. 그렇게 흔들어대고 막 냉장고가 넘어지고 테레비가 쓰러지고 그러는데도 제 딸은 모르고 그냥 잠을 자버렸어요. 뭔 일 있었어? 엄마 왜 유치원에 우리 데리러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는데요, 사람들이 다 어리둥절해가지고 가만히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다들 놀란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옥문이 열렸는데도 놀래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간수는 잠을 자다가 눈을 떠보니까 뭐가 열려있어요? 옥문이 열려있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큰일 났다. 죄수들이 하나도 안 보이네. 깜깜하니까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하나도 안 보이네. 숨 죽인 것처럼 소리도 들리지 않네. 다 이미 벌써 다 도망친 거 아닌가. 그들이 만약에 도망쳤다면 간수장으로서, 이 옥문을 지키는 자로서 나에게 정말 책임이 올 텐데, 죽음으로 책임을 물어야 될 텐데, 괜히 살려고 바둥바둥거리다가 나와 내 자녀까지 죽임을 당하면 어떡하지? 차라리 나 혼자 자결해서 여기서 끝내버려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쫙 뽑아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옥 안에 있던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멈추십시오. 우리 여기 죄수들 다 이 안에 있습니다. 죽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간수가 벌벌벌벌 막 떨어요. 막 떠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자기가 감옥을 지키면서 그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이 감옥에서 불평불만을 하지 않은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회 탓으로, 임금 탓으로, 가족 탓으로 다 그렇게 탓만 하면서 감옥에 생활하고 있는 죄수들을 만났는데 이상스럽게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은 처음 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들어오고 나서, 이 사람이 찬송하고 나서 지진이 일어난 것을 경험하면서 이 사람들은 신비로운 사람들이다,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선생님, 나 죽을 뻔했습니다. 지금도 간수의 일을 하고 있지만 늘 불안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당신 같은 이는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나도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마도 이런 얘기를 들은 후에 그러면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 간수는요 물어봤을 거예요.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그가 예수의 제자로 거듭남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 은혜가,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기쁜지. 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감옥에서 꺼내어서 탈출을 시켜가지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처음에 왜 죽으려고 했어요? 사람들이 감옥문에서 나갔을까 봐. 근데 자기가 지금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 집에 데려가서 몸을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먹을 것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세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례까지 주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그리고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와 내 집이 구원받은 놀라운 역사가 그날 밤에 이루어진 거예요.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환난과 핍박을 당하여서도, 문제 앞에 섰어도 늘 변함없는 모습으로 생명 되신 예수를 짊어지고 있는, 생명 되신 예수를 품고 나아갔던, 찬송하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 바울과 실라가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바울과 실라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기가 만약에 계속해서 그 집안에 머물기를 원했다면 아침이 됐을 때 이 간수장은 곤란한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다시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일을 다 마친 후에 다시금 감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날이 셉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모든 일을 책임지는 상관이 부하 하나를 새벽에 불러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빨리 감옥에 가서 어제 그 시장통에서 얻어맞다가 감옥에 들어간 그 두 사람 빨리 꺼내서 내보내주라고. 성령께서 무슨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상관은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부하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부하가 와서 간수에게 얘기합니다. 그 두 사람을 얼른 밖으로 내보내시라고, 자유케 하라고. 간수는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선생님 얼른 나가십시오. 갑자기 나가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제가 처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안 나갑니다. 그리고 사람들, 그 소식을 들려왔던 사람을 불러라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로마의 사람인데 로마의 사람인 나를, 로마의 시민권이 가지고 있는 나를 아무런 죄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해 보지도 않고 무작정 때리고 옷을 벗기고 재판도 받지 않고 착고를 채워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그 법은 어디에 있느냐? 나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다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들이 벌벌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것은요 타고나야 되는 거예요. 타고나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얻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야지 간신히 살 수 있는 게 로마의 시민권입니다. 근데 지금 로마의 그 시민권자를 때리고 감옥에 가뒀으니 그 책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상관이 놀라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 너희가 나를 이렇게 곤욕을 치르게 했으니까 너희들이
내가 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군사들을 하여금 나를 호위하면서 마을을 지나가도록 하게 해라. 상관이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해줘라. 그렇게 해서라도 이 화를 면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로마의 시민권 때문에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해했던 사람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면서 그 성을 지나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빌립보 지역에 들어왔는데 누굴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순종해서 들어왔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루디아를 만나서 교회를 세워주셨고, 그 교회를 세워가는 수많은 성도들이 필요했는데 하나님은 사건 사고를 통해서 성도를 붙여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어디로 갔을까요? 빌립보 교회 가죠. 그의 엄마와 형제들이 있다면 어디로 갈까요? 빌립보 교회 가죠. 간수장 그의 가족들 이제 어디로 다닐까요? 빌립보 교회 가죠. 그리고 감옥 안에서 그와 함께 찬송했던 사람들 감옥 생활 다 끝나고 나오게 되면 어디 찾아갈까요? 빌립보 교회 가죠. 간수장 할 일 없는 시간 많은 그 많은 죄수들 데리고 맨날 뭐 했을까요? 찬송 가르쳐야죠. 하나님 말씀 가르쳐야죠.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사람이 했다면 수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사람이 했다면 수많은 물질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치도 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변함없이 나는 늘 예수의 생명을 안고서 늘 내 신자의 삶을 살아갔더니 성령께서는 기적의 역사를 통해 빌립보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빌립보 교회를 세웠다면 내가 세롬의 교회도 새롭게 세워줄 것이다. 내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붙여주었다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환난과 핍박을 맞이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붙잡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가운데 엎드리는 자가 있다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수많은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초청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고백했다면 여러분의 입술이 이제 마음을 움직이고 여러분의 몸을 움직이고 기도하는 자리로, 예배하는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도 바울과 실라처럼 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내 안에 생명 예수 복음 붙잡고 늘 나의 자리에서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리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교회의 모습을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